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4장과 연속선상에 있고 사도 요한이 천국을 방문해서 4장에서는 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5장에서는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이제 어린 양 예수님이고 예수님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데피니션이 나오고 예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올려지는 그런 장면이 5장의 주 내용입니다. 히브리어 다섯 번째 글자가 헤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이 헤이라는 글자에 담겨진 또 뜻이 이 5장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헤이는 알파벳 다섯 번째 글자라서 숫자 값이 5이고 헤이는 상형 문자로 손을 위로 든 사람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손을 위로 든, 그러니까 뛰는 사람이고 이것은 이제 근본적으로 나를 봐주시오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다. 그러니까 1이 알레프가 아버지잖아요. 그 다음에 4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요드헤바베. 그러니까 1과 4가 합쳐져서 5인데 이 5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왔었을 때도 5군데의 상처가 났습니다. 못을 받았죠. 머리에 멸류가 하나 쏟고 두 손에 하나씩, 그리고 두 발을 하나로 포개서 못을 하나 받았고, 그리고 옆구리에 찔렸고. 그러니까 예수와가 하나님의 계시의 최종적인 완성이다,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헤이라는 글자를 통해서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 절 한 절 뜯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 말은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환상 중에 이제 비전을 보는데 보좌들이 놓이고 항상 앉아 계신 이가 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그분의 오른손에 성경에서는 항상 오른편 그럼 오른손 그러면 올바른 right 또 authority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파다라고 하는 말을 좋아해요. 보수주의자다라고 하는 것보다 우파다, 왜 오른편이다, 맞는 것이다. 그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쓰여졌다. 그리고 7인으로 봉하였다. 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4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아바, 야훼, 엘로힘, 그러니까 아버지, 그리고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은 하나님의 타이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오른손에 있는 이 두 마리가 뭐냐, 이제 이게 이 4장에서의 중요한 논점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거냐.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로마인들의 유언장 형식이다, 혹은 유대인들의 땅문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또 성경의 어려운 것들을 반드시 성경 속에서 먼저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강조하는 거는 2번, 3번, 그러니까 구약에 항상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 두루마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성경에 이 두루마리에 대한 얘기가 있는 곳이 있느냐, 그걸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다니엘서 12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이 예언서죠. 이 예언서가 주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이 세 예언자들 모두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의 포로 상황이라는 그 참 기가 막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 12장에 등장하는 그 책, 마지막 때에 관한 그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다라고 하는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루마리에 7인이 인이 붙여졌다는 것은 이제 비밀이라는 거죠. 비밀이다. 그리고 이제 이 인을 뗄 사람이 이제 뒤에 보시겠지만 이제 아무도 없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펴볼 자격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뭐냐? 이제 이것이 이제 6장부터 나오는 그 환란에 대한 구체적인 6개 인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7개 인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7 나팔이 불러지고 7 재앙이 나오고 이제 이런 것들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 안에 써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책에 대한 구약의 내용이 있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다니엘 12장에 1절부터 13절까지가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인데 4절에 보면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리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2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이것도 하나님이죠. 영생하는 자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려. 그래서 이제 한때 두때 반때가 이제 1년 2년 그리고 6개월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3년 6개월 후 3년 반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 어떻게 쌈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이거 마지막 때까지 이것을 봉함해 놔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두루마리다 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적어놓은 두루마리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다 이제 그런 중요한 것 환란이 나오고 그리고 7절에 When the power of the holy people has been completely scattered, all these things shall be finished. 여기 이제 7절에 아까 읽었죠.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난다. 마지막 환란 후 3년 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미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니엘이 비전으로 보잖아요. 70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그러니까 마지막 그러니까 7년은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서 남겨두신 마지막 7년이다.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 때가 되어야 밝혀질 건데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은 받고 그거 계시를 들은 이것을 마지막 때까지 임봉하고 이건 마지막 때에 풀어질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이제 마지막 때에 풀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의 70일에 그러니까 이제 70이라는 숫자는 이제 꽉 찬 거죠. 풀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 일회가 7년이니까 7, 7에 49, 490년인데 이게 유대인 그러니까 다니엘이 비전을 볼 때 하나님께서 너희 유대인들의 때는 그러니까 7, 7, 49, 490년인데 마지막 7년은 마지막 때에 남겨둔 거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메시아 왕국 시작하기 전에 7년 그거는 마지막 때에 따로 띄어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한 다음에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고 이제 이방인의 때죠. 여름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름이 끝나갈 때쯤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제 마지막 7년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때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는 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첫 3년 반이 시작이 되는 거고, 후 3년 반 시작하면서 언약이 파기되고 성전에서 이제 제사가 끝이 나고 성전에서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섬기라 그러죠. 이때는 이제 표가 이미 등장을 했고, 이 후 3년 반부터는 이 표가 없으면은 매매를 못 하는 거죠. 매매 거래.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현금 쓰지 말자. 이제 왜 현금에 이 코로나 균이 묻어 있었으니까 현금 쓰지 말자는 운동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인간들은 똑같은 패턴이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 유엔에서도 이것을 한 나라로만 극복할 수 없으니까 세계 정부가 떠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돈, 그러니까 지폐를 쓰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올해 2020년 6월에 홀랜드에,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피스 팔레스에서 교황이 거짓 선지자가 모든 종교 지도자들 모아놓고 우리 다 같이 평화롭게,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평화롭게 우리가 원 월드 릴리전을 만들자. 이제 이런 게 이제 다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이죠. 원 월드 가버먼트, 원 월드 릴리전, 그 다음에 원 월드 커런시. 그러니까 단일 종교, 단일 세상, 단일 화폐. 이 단일 화폐가 나중에 가면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거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손에나 이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뭐 분실할 염려도 없고 뭐 긍정적인 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나 이게 원 월드 가버먼트의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등장하면서부터는 이제 이것이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컨트롤. 그것을 이미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해 놓았고 그것을 마지막까지 임봉했다가 마지막에 풀어라 이제 그런 명령을 내려준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일에 마지막 그러니까 7 years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3년 반은 비교적 평화적인 기간이고 후 3년 반이 들어서면서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신이라고 하고 자기를 경배하라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상거래를 절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심각한 환란의 시간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3년 반이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예전에는 우리가 환란 전 휴거서를 저도 믿었어요. 저도 뭐 그것을 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환란 오기 전에 우리가 휴거한다.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좀 공부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 환란을 통과하거든요. 또 우리 한국의 역사를 봐도 일제 때 그러니까 신사참배 때부터 해방까지 38년도부터 45년 8월에 해방될 때까지가 딱 한 6년 정도의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 순교하거나 아니면은 6년 정도 감옥에 있어서 그런 경험으로 봤을 때 환란을 통과한다, 통과해야 된다. 신실하신 분은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표를 그러니까 강제로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중간에 휴거하고 나면은 신실한 성도들이 휴거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껍데기 성도만 남는데 굳이 껍데기 성도들한테 그걸 받으라고 강요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신실한 성도들이 다 휴거했으니까. 그래서 환란 중간 휴거도 조금 make sense,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환란을 통과해서 후 3년 반, 그러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째 들어가. 그게 저는 마지막 나팔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그때 휴가하는 거고, 남은 사람들은 이제 대접 심판을 받는 거죠. 우리는 대접 심판은 스킵한다. 그러니까 2년 반은 대환란 중에 2년 반은 지나간다. 그때까지 버텨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은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힘있는 천사가, 그러니까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브리엘인지 미가엘인지 큰 음성으로, 이제 미가엘이겠죠. 미가엘이 이제 군대 천사니까. 네, 큰 음성으로 외쳐서 이르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제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쓰여진 동사가 악시오스라는 히브리어 헬라어 말인데, 이것은 이제 천칭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떼기에 예수님을 모았으니 누가 더 무겁냐?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을 때야만 이게 균형추가 더 내려간다. 이게 이제 합당하다, 이 말의 뜻입니다. 헬라어의 뜻입니다.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예수 그리스도다. 3절에 그래서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천사도 타락했고 인간도 타락했고 도대체 사람이나 천사는 어떤 피조물도 이 인을 떼거나 이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하지 않다. 더 무겁지 않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이 피조물들의 한계입니다. 천사들의 한계이고 우리 사람의 한계이고, 모든 피조물들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토탈 커럽션. 칼빈 신학의 주제 중에 토탈 커럽션이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이분 한 분만이 이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다. 예수와 하마시아. 그래서 이 5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데피니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왜? 예수님만 이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여 내가 크게 울었다. 이게 사도 요한이 이 인을 뗄 사람도 없고, 어떤 피조물 가운데 그런 사람도 없고, 천사들 가운데도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인간에 대한 절망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절망해야 돼요.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내가 능력이 안 되는구나. 절망을 해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게 나오는 거잖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크게 울었다. 이제 큰 소리로 울었다. 이런 말이야. 사도 요한이 인간과 피조물에 대한 절망. 사람도 안 되고 천사도 안 되는구나. 그 누구도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할 수 없구나. 그 어떤 피조물도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이 절망하고 있을 때 이제 소망이 뭐냐? 인간은 안 된다. 어떤 피조물도 안 된다. 그럴 때 이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와서 말하되 울지 말라. 실망하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게 이제 가스풀이죠. 이게 복음이죠. 이게 기쁜 소식이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여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제 이것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데피니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칭호 혹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근데 보통 유다 지파의 사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한국말 번역 성경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인을 떼시리라. 여기서 이제 유다 지파의 사자, Lion of Judah. 이게 이제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이 12명의 아들을 축복 기도하면서 나오는 축복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구약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예수님의 호칭과 예수님의 데피니션, 정체성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9절 10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그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그러니까 규라는 말이 이게 왕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규, 왕을 나타내는 거예요. 스캡터, 그래서 통치자의 지팡이. 그러니까 왕, 유다의 사자다 이런 말은 이제 왕으로. 그러니까 첫째 분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실 때는 어린 양으로 속죄 어린 양으로 오시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왕 통치자로 오시고 여기서 이제 통치자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야곱의 유다에 대한 예언적 축복 기도의 근거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다 지파의 사자다, 왕으로 오신다. 그다음 두 번째 다윗의 뿌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무엘하 7장 12절과 이사야 11장 10절에 근거한 건데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죠.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 너의 후손 너의 씨에서 너의 씨를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그러니까 너의 씨 가운데서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또한 마지막 때 올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주겠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다윗의 언약을 완벽하게 실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이 언약을 이 땅에서 완전하게 실현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다윗의 후손이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말하는 거. 그것을 완전하게 fulfill 실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분들 이제 보좌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고 내 생물 지난번에 했죠. 4장에 내 생물. 그 다음에 24 장로들 거기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다. 이제 이 어린 양이 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다. 그러니까 30살에 죽었으니까 30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일찍 죽음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보통 나이가 한 30 안팎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나이 때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너무 늙으면 그렇잖아요. 이게 희망이죠. 30살 그 정도의 나이라 그래요. 전부 다 30대.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그래도 활발하고 왕성하고 제일 아름다울 때잖아요. 일찍 죽음 당하셨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고 부활하는 걸 말하죠.
그리고 그분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다. 뿔은 힘을 말합니다. 뿔. 그러니까 눈은 지혜와 지식을 말. 눈이 있어야지 사물을 인식할 수 있잖아요. 지혜와 지식을 말하니까 일곱은 완전수기 때문에 완전한 힘과 완전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힘과 완전한 지혜가 있다. 그리고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이 하나님의 일곱 영에 대해서도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는 사탄은 끊임없이 이제 이것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올 짐승이 머리가 10이고 뿔이 7이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사탄도 항상 하나님을 항상 모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적그리스도인지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가 히브리적 뿌리를 알아야 나중에는 미혹을 당하지 않는단 말이죠. 적그리스도한테 미혹당할 수 있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자, 그래서 한 어린 양에 서 있는 이 어린 양은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 날마다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소제로 드리는 양, 그리고 시편 53편에 나와 있는 대속의 제물이 되신 어린 양, 그리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양이 흠이 없다라고 인정을 해야 그 양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후손인 요한이 예수님 향해서 이 양은 흠이 없는 양이다라고 흠이 없다라고 확증을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바쳐질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항상 다 그 구약의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서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지 구약과 단절해서 신약을 읽으면은 그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적인 뿌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히브리적인 뿌리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세 사람의 관점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어야 된다. 그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지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곱 뿔과 일곱 눈 말씀드렸던 일곱 뿔은 능력을 말하니까 전능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뿔은 전능함을 말하는 거고 일곱 눈은 예수님의 전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곱 영도 이 완전수, 완전하다, 완전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쳐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줄 사람이 누구냐?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없고 천사들 중에도 아무도 없고 이 합당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와 하마시아 벤 다윗만이 이것에 합당한 사람이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했다. 예수님만이 온전히 그 두루마리를 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동등하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있음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제 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 검은고와 금접시, 하프앤볼.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24시간 중보기도, 24시간 찬양과 기도의 운동을 대표하는 말이죠. 하프앤볼. 검은고와 금접시, 하나님께 올리들 찬양과 기도. 성도들, 천사들이 성도 기도에 향을 또 뿌린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주 7일, 24시간 주 7일 기도 운동에 영광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인을 쓰시겠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리서치를 했잖아요. 이게 일제 시대에, 그러니까 일본이 점령한 국가 중에서 오직 한국에서만이, 한국의 기독교인만이 천황 숭배를 끝까지 저항하고 순교한 교회는 아시아에서 한국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일제가 그 많은 아시아, 중국의 만주도 점령했죠. 저기 인도 차이나 반도도 점령했죠. 그리고 저기 뉴질랜드까지 갔으니까 호주 바로 위에까지 간 거예요. 거의 많은 부분을 점령해서 억지로 일본 왕을 숭배하게 했을 때 오직 저항한 것은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만이 끝까지 저항했어요. 물론 대부분은 거기에 넘어갔지만 어쨌든 마지막까지 저항한 나머지 그루터기가 있는 곳은 한국 기독교인, 한국인 기독교인. 그게 이제 우리 한국인에게 DNA로 남아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시게 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인 성도들, 한국인 신자들,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물론 이제 배교하는 무리가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손양원 목사님이 해방 후에 한국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때, 지금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일제 때 신사 참배한 거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에 또 한번 전쟁이라는 고난을 주실 것이다, 회초리를 들 거다, 이렇게 이제 예언적인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가 신사 참배를 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회개하지 않았죠.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6.25를 맞았는데, 그래서 이제 손양원 목사님은 피난 가지 않고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했죠. 손양원 목사님은 6년 동안 신사 참배를 안 해서 일본의 감옥에 있었던 분이에요. 6년 동안. 그런데 한국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 그 해방 후에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이제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예언적인 메시지로 던졌고, 그래서 이제 공산군이 왔을 때 한국이 다 점령당하고 부산과 대구 그 지역만 남았잖아요. 그 지역이 일제 때 경남 노회에 소속된 지역이고, 그러니까 장로교를 말하는 거죠. 장로교가 교단적으로 신사 참배를 통과시켰을 때 그 노회